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훈련이 필요한 곳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될 것이고, 한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 하나님 특별히 더 귀하게 보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이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문물이 오가다 보니 그곳에는 속칭 말하는 신문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물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해석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편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되어간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곳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 항구 도시이고 또 이렇게 어촌이나 항구가 있는 곳에는 미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가면 사실 미신이 많지요. 반면 울릉도에 가면 교회가 많습니다. 울릉도에 교회가 많은 이유는 일제 탄압과 또한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피신하는 관계로 울릉도에는 참 특이하게 교회가 많은 섬이기도 합니다. 미신도 많고 또 한 지역을 책임지지 못하는 떠내기들도 많다가 보니까 그곳에 이상한 것이 자리 잡는데, 사람의 이상한 것이 자리 잡을 때 가장 먼저 잡는 게 우상이고 두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그게 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대단했고 또한 매춘적인 그런 성적 문란함이 아주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안에도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두 부부가 헌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흥되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외부와 영적 싸움도 많이 힘든데 내부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교회가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의 얘기를 들으면서 외적인 어려움도 교회에는 존재하고 내적인 어려움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인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절대적으로 복음을 붙드는 자가 그 안에 있었기에 교회는 계속 지켜져 가더라라는 거지. 더욱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많이 혼란하게 해버립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한을 의심하게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땠는데, 얼마나 비판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목회를 해보면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거예요. 이건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져요. 참 이상하지요. 아닌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요 같이 휩쓸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한 부부 아글로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 또한 그런 존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분별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역 가운데 분별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런 것의 분별의 사역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이것만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진짜라고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닌 것 빼고 나면 다 진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진리를 알게 하시죠.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을 믿어야 하고 그 선포적 삶을 살아갑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러죠. 자꾸 옛사람의 것을 추구한다는 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죠. 그런데 애굽을 그리워할 때 왜 그리워했느냐? 그 속에 잡족들의 속에 잡족들이 자꾸 돌아가자 그럽니다. 잡족은 돌아가면 그들은 노예가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돌아가면 또 종인데, 그런데 분별이 참 안 되지요. 그 소리에 섞여버립니다. 잡족들의 몇 마디에 이스라엘 전체의 소리가 되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져 있어야 하는데, 깨어져 있는 특징의 첫 번째로는 거룩한 존재, 거듭난 존재의 삶을 내가 날마다 누려야 하고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즉 나는 성도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택하여졌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돼. 막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찾으십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아르굴라는 큰 태풍을 만나지요. 사람들이 다 허죽거릴 때 이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선포예요. 믿는 자의 선포예요. 성도된 자의 선포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좋은 게 좋다는데 뭐 그냥 막 하자. 그럴 게 있고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포적 은혜의 믿음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주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의 나됨을 분명히 깨달아지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속에 믿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전진의 말을 해야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며 가나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나안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애굽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말을 우리는 하여야 하고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옛것을 자꾸 못 버립니다. 옛 습성을 못 버려요. 그렇게 세상적이었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얽혀있는 이것을 못 벗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지요. 그리고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은 세상대로 즐기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멋있는 세상, 노세 젊었어 노세.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니까 또 놀 만큼 놀고 신앙생활 하는 만큼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은 영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늘 두 가지가 함께 있다 보면 극적인 순간에는 육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게 살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옛 것을 버리지 못한 것. 즉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를 못했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영성을 더욱더 훈련시켜야 하는데 자꾸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만 자꾸 매이다 보면 영적인 것이 자꾸 약해집니다. 결국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내 신앙조차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오늘 좀 기분 좀 나빠서 예배 드릴 때도 우울하고 교회 와도 우울하고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신앙이 육신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면 내 육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께서 딱 책임져 주시는 그 확신 속에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의 일, 사명 거기에 우리가 자꾸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일은 택하여진 이상 찾아서 하는 겁니다. 주의 일. 그런데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아유 뭐 나는 알 거 없는데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가 택하여짐을 깨달아지면요 하고 싶고 보여지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 그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 몫이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쁘고요. 그러면서 감사. 그런 영적 축복의 순환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온전한 성장의 이 성화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요,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야 하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말씀 없는 성령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이 빠져버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괜히 뭐 신비하게 뭐 봤다, 뭐 들었다, 뭐 그것으로 뭐 일하고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역사 없어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는 성령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거기서 자꾸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게 되고 말씀이 나를 피지치기 시작하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해야 하고 또 예배 시간 말씀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도 어떤 경우는 목사님 오늘 꼭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속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나중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때 고개 와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날 고개 안 와가지고 그날 고개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말씀은 그런데 첫 단계는 나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고개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분명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다가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 딱 한마디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근데 말씀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말씀 앞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말씀이 막 내게 주신 영적 만나가 되고요. 능력이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말씀 시간에 한숨 푹 자고 한숨 푹 자다가 좀 죄송하고 입신 더 갔다가 희한하죠. 말씀 끝나면 또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말씀이 자꾸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 깨어있는 영은요, 근심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이 주장하시기를 혹시 염려되고 어려운 일이 있거들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래라. 말씀이 막 지배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막 역사. 그래서 찬송 부름이 나오죠.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으로 채워짐의 복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교회 생활이 쉬워져요.
육신으로도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좀 배가 고플 때는 시장기가 느낄 때는 음식점 간판만 봐도 배고픕니다. 이 저녁에 좀 어떻게 해서 이 TV를 보게 되면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녁에는 그 먹는 방송을 그래 하는가 몰라요. 꼭 뭐 만들어 먹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밤 12시쯤 되면 이 육신의 배가 고파 시장기가 약간 있는데 먹는 거 보면 막 윗살이 막 나오니까 이 속이 아프죠. 뭐 먹을 수는 없고 혼자 물만 한컵 벌컥 마셔보죠. 그런데 이 우리의 이 속도요, 뭘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별로 안 부럽습니다. 그죠? 뭐 이거 먹을래? 됐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건데 이게 더 비싼 건데 왜? 이미 차버렸어요. 이미 차버렸어요. 저는 그런 걸 보고 또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내 영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샬롬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의 것으로 가득하라는 거 아닙니까? 축구공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든 네 영의 주의 것으로 빵빵해지라는 게 샬롬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없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라 이게.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어떤 유혹과 무엇이 들어와도 네 속은 들어올 장소가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버려라. 이게 샬롬이라. 그게 평안이고.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충만은 넘치는 거거든요. 꽉 찼기 때문에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욕을 해도 욕을 안 들립니다. 그때부터. 영이 차버린 사람은 욕을 해도 욕을 안 들려요.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그게 들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입니다. 주님의 평안 함께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 그죠? 네 속에 주의 것이 가득했어.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이 뱉다고 들어오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안 돼. 욕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쳐버려. 욕하다가 떨어져버려. 저거는 욕해도 소용없어. 욕해도 싱글벙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사람 미치게 하니까. 주의 것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사람은 넘쳐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영적 능력이 넘쳐나지. 주의 것이 넘쳐나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이 새롭게 되었다. 세상 말에는 사람 변하면 죽는다 이랍디다만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새롭게 되었도다. 그 얘기는 축복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받아 이리저리 헤매며 아파하며 눈물 뿌리며 온갖 원망 불평 다 할 사람이 오히려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내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자꾸만 누구를 탓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의 공급이 되어지니까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막 신령한 것이 막 내려지니까 막 찬송이 막 터지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닮은 힘이 있어야 막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막 나오는 찬송이 내게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때려 죽일 난리 났는데 이게 뭔지 이게 막 찬송이 막 나오는 찬송이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 존재요 그 선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은 모든 것을 볼 때 해석의 능력이 다릅니다. 보는 각도가 달라요. 보는 각도가. 누가 막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림도 아니고 낙서도 아니고 이거 페인트 그냥 막 던져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뭐 대단한 가치를 부여했는데 가격이 엄청나요. 이해 못합니다. 저는 나도 할 것 같은데 저게 뭐랬구나. 그러나 전문가의 각도에서는 달리 보인다는 거지. 신기하죠? 신기하죠. 제가 못 보는 각도가 있답니다. 미적 감각이 있답니다. 영적 능력, 영적 감각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봐도 막 인간적으로만 막 해석하고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특징이 성도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 거듭난 자, 새롭게 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모하여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축복의 존재.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인간에게 죄를 그냥 두고도 화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누가? 예수께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되는 자 되었으니 그 화목을 네가 누리고 네가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목의 은혜, 화목의 축복을 받은 자로 서로 화목하라. 분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마십시오. 세상 말로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는 화목에 살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런 능력을 나타내야 되지. 아유 모르겠다 나는. 나는 화목에 살아. 어떤 분열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 곳이 되더라도 새롭게 된 존재적 삶을 살아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일을 안 합니다. 사단은 무조건 나눕니다. 자꾸 쪼갭니다. 사단의 일이 그거예요. 거짓말로 온갖 방법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도 쪼개기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자꾸 쪼갭니다. 이건 성령의 이 약한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해 한다. 이 특징이었는데도 우리가 꼭 누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 성도는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나오지. 사신이 되어. 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그리스도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인도해 주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사명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맞아요. 요즘은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멈추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정상적이라면 자라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늘 그대로 하기야 요즘은 늘 그대로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요.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사명의 불이 붙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던 일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셨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 전에 이 성전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그리고 더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이기되 넉넉히 이기리라. 그게 말씀이 막 보태지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돕는다. 너를 인도한다. 너를 지킨다. 막 계속 보태지지요. 사명자에게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세 가지 특징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특징을 온전히 누리려면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믿음 없으면 듣는 거로 끝나버려요. 들으니 믿음까지 가야지. 들으니 믿음까지 가야지. 그리고 믿음이 행하여져야지. 행하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요? 성도.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